요즘 코로나가 다시 시작됐죠. 재확진 속도가 무섭습니다. 국내외 정치도 혼란스럽게 돌아가요. 경제는 말할 것도 없이 엉망입니다. 오늘 경제학의 기본 원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경제학의 기본 원리 보면 일단 두 가지에 속하죠. 하나는 인간의 욕망은 무한하다. 두 번째는 그러나 그 무한한 욕망을 충족시킬 재화나 용역은 유한하다. 여기서 재화란 인간이 바라는 바를 충족시켜주는 모든 것, 즉 돈과 값 나가는 물건을 말하는 것이겠죠. 용역이란 생산과 소비에 필요한 노무를 제공하는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노화란 돈을 벌기 위해서 육체적, 정신적 노력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경제학은 인간의 끝없는 욕망을 어떻게 한정적인 재화와 용역을 활용해서 효과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데에서 시작합니다. 여러분, 경제 문제가 충족되면 행복할 수 있습니까? 삶을 경제학적 접근에 따르면 인간은 태생적으로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끝없는 욕망을 제한된 자원으로 완벽히 충족시킨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욕망을 채울 수 없는 인간은 결국 좌절하게 되고, 좌절이 반복되면 낙심이 뒤따르게 됩니다. 믿음이 아니면 참 살기 힘든 요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믿음으로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삽시다. 믿음으로 이깁시다. 코로나19로 인해 정말 경제가 어렵죠. 사는 게 너무 힘들죠. 요즘 상황을 영화로 찍는다고 한다면 블록버스터 재난영화가 됩니다. 저쪽 청기얏집 궁궐에 갇혀 계신 분들은 경제가 나쁘지 않다. 코로나 상황도 우리가 세계에서 제일 방역이 성공적이다. 이렇게 치적 자랑하기에만 급급하는데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 중 우리 교인들만 다 못 사는 건지 교인들을 살펴보면 참 힘들고 어렵게 사는 분들 너무 많습니다. 가슴 아프죠. 목사 가슴이 이렇게 아프니 하나님 가슴은 얼마나 아프실까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힘든 분들입니다. 살아있다는 게 기적인 분들입니다. 한 경제연구소는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마이너스 1%로 예측했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는 전문가마다 다르지만 올해 우리 경제는 한마디로 참담합니다. 물론 경제 성장률이 우리의 기대를 따라잡았던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 욕망의 성장률은 항상 경제 성장률보다 높았었으니까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 닥친 어려움들을 헤쳐나갈 수가 있을 것입니까? IMF 때처럼 팔 금도 없어요. 어떤 사람은 6.25 전쟁 때보다도 더하다고 혀를 찹니다. 앞도 뒤도 옆도 꽉꽉 다 막혔습니다. 이렇게 숨이 막혀 죽겠는데 입까지 마스크로 틀어 막아놔서 비명도 못 질러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다가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요즘 밥 굶는 사람 있나요? 요즘 길바닥에서 신문지 덮고 자는 사람 있나요? 요즘 글 모르는 사람 있나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좀 위안이 되죠. 6.25 전쟁 직후 상황과 지금의 상황, 비교도 안 되게 차원이 다릅니다. 지금 사실 어마어마하게 살기 좋아졌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만족하십니까? 경제가 아무리 발전해도, 생활이 아무리 넉넉해져도, 환경이 아무리 해피해져도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오늘 잠자리 들기 전 여러분 이런 상상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너 얼마가 필요하냐?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다 줄게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얼마를 달라고 얼마가 필요하다고 하시겠습니까? 경제 성장이 멈춰도 또 발전해도 사람은 낙심할 수밖에 없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욕망은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즉, 패러다임 시프트가 필요합니다. 내가 가진 욕망을 내 힘으로 채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욕망을 채우려고 시간과 인생을 허비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만족해야 합니다.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경제 불황에도 불구하고 폭풍우 쓰나미 물폭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있음에 감사해야 합니다. 이만큼이라도 누릴 수 있음에 감사해야 합니다. 이만큼이라도 평안할 수 있음에 기뻐해야 합니다. 숨이 붙어 있어서 입이 열려 있어서 기도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어서 감사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이렇게 시작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이 없는 세상에 믿음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설명하며 시작한 히브리서 11장에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어떻게 살았는지, 믿음으로 어떤 일을 했는지, 믿음으로 무슨 결정을 내렸었는지, 피로써, 눈물로써, 한숨으로써 기록했습니다. 물론 키워드는 믿음으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본문에 믿음의 사람들을 쭉 열거한 후 그들의 삶과 행적을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33절과 34절입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사자의 입을 막았습니다. 불과 칼의 공격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연약했습니다. 그러나 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승리했습니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세히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 참혹한 전쟁을 참 많이 겪었습니다. 사자를 만났고 불과 칼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실로 연약했었습니다. 아무리 믿음의 사람들일지라도 처절하게 낙심할 만한 상황을 만났었습니다. 본문에 믿음의 사람들이 당했었던 어려움이 계속 나옵니다. 어떤 어려움이었습니까? 심한 고문을 받았습니다. 조롱과 채찍질을 당했습니다. 결박되고 옥에 갇혔습니다. 돌에 맞았습니다.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당했습니다. 믿음으로 살았는데 믿음으로 살았던 그들이 걸었던 길은 전혀 꽃길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문제를 만났습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고난을 겪었습니다. 단지 달랐던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선지들은 무너지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소망을 잃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40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여러분,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신 것을 믿는 믿음에서 믿음의 능력이 나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믿지 않는데 어떻게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내가 믿는 믿음에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설마 그들이라고 해서,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라고 해서 고난이 느껴지지 않았을까요? 아닙니다. 그들도 고난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다만 다른 것은 전쟁을 겪고 사자를 마주하고 불과 칼의 공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들은 어려움에 압도당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도리어 머리를 들어 위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좋은 것을 예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위를 보는 존재입니다. 인간이라는 말을 헬라어 원어로 안트로포스라고 합니다. 그것을 영어로 look up, 즉 위를 보는 존재라고 합니다. 사자는 먼 하늘 위를 올려다봅니다. 위를 보는 사자가 그래서 백수의 왕인 것입니다. 라이언 카샤라고 하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는 5살 때 지능지수 IQ가 43밖에 되지 않아 정신지체로 판정받았습니다. 그는 무엇을 배워도 한 번에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수십 번씩 반복 학습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심술궂은 아이들에게 들볶이는 일도 많았습니다. 자신을 놀리는 아이들 때문에 울면서 집에 들어갈 때마다 그의 아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의 말은 무시해라. 너는 그냥 내 실력을 증명하면 된다. 라이언 카사는 아빠의 말대로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플로리다 아틀란틱 대학에 수학 전공으로 입학한 그는 4년 과정을 3년 만에 마쳤고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이후 수학, 교육학, 교육심리학, 교육과정 등을 공부해서 석사학위를 받았고 시뮬레이션과 모델링 분야에서 박사과정까지 마쳤습니다. 여러분, 이 학생의 지능이 부족했었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무시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라이언 카사는 아빠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무시할 것은 무시하고 몰두할 일에만 몰두했기 때문에 온전한 지능을 가진 사람도 하기 힘든 일들을 다 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문제를 만났습니까? 그러면 문제를 극복하십시오. 지금 소중한 것을 잃었습니까? 그러면 그 일로 도리어 더 웃게 될 것을 믿으십시오. 인생은 무시할 것은 무시하고 살아야 합니다. 상황에 너무 깊이 빠지면 안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와 좌절과 눈물을 통해서 실력을 증명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을 보면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라고 했습니다. 성경 속에 그 많은 증인들이 증언했고 간증했고 기록했던 것처럼 모든 시대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을 돌보시고 지키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참 많이도 어렵고 힘든 요즘, 지구 종말이다, 아마겟돈이다, 재난 영화 같은 세상이다. 이런 시대, 이런 어려움을 겪는 성도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단순히 믿음의 선배들도 어려움을 겪었었다라고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하려는 것은 어려움을 겪은 그들 모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고난, 고통, 문제에서 승리했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들도 이겼으니 우리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들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이시니 우리도 이기게 하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에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소망을 영혼의 닻이다라고 했습니다. 닻은 배를 안정시키는 역할을 하죠. 닻은 새로 만든 무거운 갈고리입니다. 배에 닻이 없으면 고정되어 있지 못해서 바람과 물결에 지배되어 이리저리 떠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영혼의 중심을 잡아주는 닻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측할 수 없는 세상, 그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릴 수밖에 없겠죠. 지배될 수밖에 없겠지요.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거센 풍랑이 불어닥쳐도 영원히 흔들리지 않게 견고하려면 분명한 소망의 닻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로마의 철학자이자 정치인이었던 기케로는 살아있는 한 소망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저도 아주 자주 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저는 말합니다. 오늘 살아있으니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하루라고 하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된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가진 소망이 있으면 잘 살 수 있습니다. 소망이 있어야 좌절하지 않습니다. 소망이 있어야 낙심을 이깁니다. 소망이 있어야 찬양할 수 있습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 목적지가 있는 사람, 분명한 닻이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 힘들어도 그 길을 갑니다. 울면서도 그 길을 갑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비난해도 그 길을 갑니다. 왜냐하면 소망이 있기 때문에, 목적지가 있기 때문에 누가 뭐래도 갈 길을 갑니다. 할 일 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소망을 가진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의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근거로 믿고 바라고 꿈꾸고 이루는 것이 믿음입니다.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는 너무 쉽게 말합니다. 왜 나만 이런 일을 당하느냐고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 다 겪고 있는 일입니다. 여기저기 아픈 곳, 힘든 일 다 있습니다. 살펴보면 집집마다 속 썩히는 식구들 한두 명씩 꼭 있습니다. 예수 잘 믿으면, 예배 잘 드리면, 신앙생활 잘하면 이런 고난은 없어야 하는 것 아니냐 항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도 모세도 다윗도 위대한 우리 믿음의 선배들 모두 다 고난을 경험했습니다. 낙심할 만한 일 다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 믿음으로, 소망으로 이겨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까? 문제가 커져갑니까? 기도하세요. 그리고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길 수 있다. 이긴다. 이번 한 주간 이 선포로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은혜와 사랑이 한량없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삶에 재앙의 큰 무게로 다가온 코로나와 경제 불안과 시대말적 혼란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삶에 닥친 고난과 고통, 시험, 근심, 걱정, 무거운 짐 다 주께 맡기기 원합니다. 오늘 주신 생명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오직 믿음으로 거듭나 혼란의 시대에 말씀으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우리를 흑암의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